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부부지간에 평소에 손을 안 잡으신 분이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손을 꼭 잡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며 악수해가면서 이렇게 격려하며 축복하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이곳에 저희 빨간 벽돌의 동강교회가 지어져 있고 바로 옆 보건소 건물이 들어와 있는 바로 옆 저곳에 쓰레기 하치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발만 떼면 그냥 쓰레기 동산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바람만 조금 불었다 하면은 온 천지가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교회와 저 옆 보건소 건물 쓰레기 하치장과는 자그마한 도랑 하나로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제가 교회 마당에서 쓰레기 하치장을 보다가 도랑을 쓱 쳐다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쓰레기 봉지 이런저런 쓰레기 물들이 거기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에휴, 안 돼. 아, 더러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2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 여집사님 가운데 키가 작은 가난한 여집사님, 허리가 굳어버린 여집사님이 그 도랑 가운데로 들어가시더니 비닐봉지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얼굴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집사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아하, 저분은 나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아하, 저분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저를 또다시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다윗 1절과 2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1절 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다윗의 원수를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다윗의 문제, 다윗의 원수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윗을 왕 삼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왕궁에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밑에 있구나 탄식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하면 감사하면 되지. 아니 그러면 될 텐데 다윗은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형편을 돌아보려는 탄식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제 성경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이 다윗의 눈에 들어올 수 있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면 감사하는 목사고 하나님이 귀한 것 주시면 고마워하는 목사인데 똑같은 인생인데 다윗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염려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근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신기해 하십니까? 신기 안 하시죠?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신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만 신기한 것 같아요. 똑같은 인생인데 누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근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리도 선한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이 고민, 이 근심,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보시며 신기해하고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잘 먹게 잘 입게 잘 살게 해주신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근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나는 백향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커튼 밑에 놓여 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원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 어떤 인생 어떤 지파에게도 집을 지어라,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말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놀라가지고 다윗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생각,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소원들이 많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소원을 가졌지만 집을 실제적으로 지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만 했는데 마음의 소원만 가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마.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게 해주마. 내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마.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살게 해주마. 13, 14, 15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가 내 집을 짓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멈추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너의 집, 너의 나라,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선한 생각을 가졌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소원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소원을 보시고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평생이 달라집니다. 염치 없을지라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기는, 이런 약속, 다윗에게 주신 이런 축복과 영광이 주일 3부 예배에 달려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위해 부어지는 약속, 부어지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선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소원 때문에 내 인생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내가 가지지 않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떡이 넉넉할 때도, 내가 떡이 모자랄 때에도, 내가 건강할 때에도,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힘이 있을 때에도, 내가 힘이 없을 때에도, 내가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때에도, 내가 비천한 곳에 머물 때에도 다윗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목숨을 다하여서, 목숨까지라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썩어질 육신,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만 사랑하고 집착하는 이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고 내 뜻, 내 목숨, 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그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은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고 그런 총각과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다 보니까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보고 싶어져 가지고 그 사람 붙잡고 결혼하고 지금 옆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으니까, 자꾸 보면 볼수록 좋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 사람이랑 애 낳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볼 수가 있나요? 만날 수가 있나요? 통화가 되나요? 이러면은요, 가면 갈수록 멀어집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10년, 15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떡은 없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음료는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없이는 한날 한시도 살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엎드리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 납작이 엎드려 몸부림을 쳤더니 그때마다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그때마다 울고 있는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이 그 눈물 닦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나중에는요, 한 분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통하여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자면은 경험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을 성경에서 자음과 모음 활자로만 알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 새벽마다 나타나는 새벽빛과 같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마른 땅에 늦은 비와 같이 심령들을, 인생들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떡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옷이 부족하고 살 장막이 부족한 이들,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곤고하며 견딜 수 없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변하여서, 환난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선이 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려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그리 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그리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인생들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일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전심으로 내 온 마음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내 육신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겠다 일러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셔야 그리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사모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 하나님이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날 잘 먹게 해주시고 잘 입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셔도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탄식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신기하지요? 작은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달라지고 사랑하면 변화되어집니다.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말제 다윗, 아비가 봐도 기대할 것이 없었던 말제 인생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그 인생이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이리 큰 왕이 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모자라도 어리석어도 열매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인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마음에 실망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옛날 모습, 옛날 하던 일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시몬이라는 단어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그에게 갈대라는 이름 대신에 큰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건만 지금도 여전히 갈대와 같아서 그저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시험 들고 사람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상처 입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직까지도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며 요한의 아들 갈대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더니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시몬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쫓아가다가 손해볼까봐 무서워하고 병들까봐 무서워하고 주님을 쫓아가다가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제자였는데 이제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봐도 괜찮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피해봐도 괜찮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하나뿐인 목숨 죽어도 괜찮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랑하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이 집 주인이 전세값을 얼마나 올려버리셨는지, 돈 있으면 살고 없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쩔쩔쩔쩔 매다가 할 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그 교회에 부동산 하시는 같은 교회 권사님에게, 권사님 집 좀 구해 주세요, 교회 옆으로 집 하나 구해 주세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주, 두 주, 석 주 지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집이 나왔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가보니까 도로 옆에 아파트인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것도 괜찮은데 얼마나 집이 어둡고 컴컴한지 모릅니다. 저는 집은 작아도 되는데 하나, 빛이 들어와야 사는 목사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그 집이 최고로 좋은 집인데 어둡고 컴컴하고 빛이 없는 겁니다. 권사님, 이 집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집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냥 살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도 이 집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 한 주, 두 주 지났는데 이번에는요, 권사님이 흥분을 하셔가지고 전화 오신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 보고 빨리 계약하자는 겁니다. 놀라가지고 갔더니 제가 그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베란다 전망이 보이는데 세상에 앞에 해운대 앞바다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앞에 그 유명한 광안대교가 눈앞에 떡하니 펼쳐지는데 이거는 제 집이 아니라 회장님이 살 집인 거예요. 얼마나 평수가 넓고 전망이 좋은지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막 권사님이 집을 여기저기 보여주면서 목사님 보시고 빨리 계약하자는 겁니다. 권사님이 집을 보여주시는데 이 자랑하고 저 자랑하고, 제가 해운대 앞바다가 너무 전망이 좋아가지고 넋을 놓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신기하죠.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소리가 누가 볼륨을 줄이지도 않았는데 점점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있는 해운대 앞바다에 제가 그 당시 섬기던 가난한 청년, 불쌍한 청년, 직업 없던 청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제 눈앞에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저희 집사람을 끌고는 빨리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권사님에게 이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저 이 집 안 들어갑니다. 권사님이 막 놀라면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 왜 안 들어가시느냐고. 권사님, 그래도 저 못 들어갑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 많고 못 사는 아이 많고 헐벗은 아이 많고 불쌍한 아이들이 이리도 많은데 저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는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 교회의 집사님이 목사님과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뭐라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에게 그 집에 들어가 사시라고 저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이중적으로 사세요? 들어가 살면 되지 뭐하러 그 안 들어가냐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이중적으로 사시냐는 거예요. 권사님, 하여간에 저 못 들어갑니다.
권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더 이상 집 없대는 거예요. 이젠 집 안 나온다는 거예요. 권사님,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 그리고는 그날 오후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저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이 이 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시는데 목사인 난들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아이들 가운데 가난한 아이가 많고 못 사는 아이가 많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아이가 이리도 많은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한들 내가 어떻게 덥석덥석 받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이 복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진작에 이런 목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야 하나님 앞에 철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종이 거절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이리 철든 목사를 용서해 달라고 그날 아무도 없는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전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들, 전망 좋은 집이 왜 싫고 큰 평수의 집이 왜 싫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달라지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아도 될 선한 근심이 있고 선한 소원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위하여 근심하고 나만 위하여 걱정하고 나만 위하여 소원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소원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소원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선한 근심, 선한 소원이 있는 성도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민하는 흔적들이 많은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주시는 약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늘 과분한 은혜, 늘 과분한 긍휼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주의 주신 은혜가 많고 주의 주신 선대하심이 많아 고마운 인생들,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금 납작이 엎드렸나이다. 주여,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시내와 같은 이들이 이제는 강과 같은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과 같은 이들이 있나이까 바다와 같은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은 동산과 같은 이들이 있나이까 큰 태산과 같은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서는 내 손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고 내 발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눈물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고 내 핏물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일이 어찌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인생들마다 심령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엎드린 인생들마다 눈이 열려 내 주님을 보며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뻗어 주의 발등상을 붙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더 사모하리라 작정하며 결단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리라 결심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